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몇 해 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상담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유심히 보면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내심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선생님은 컴퓨터를 많이 쓰시는 분 같은데 목이 거북목처럼 이렇게 꺾어졌습니다. 모니터를 위에다 높이 올려놓고 자세를 바로 하시면 건강에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제 방에 컴퓨터를 높이 올려놓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에 오실 때 거울 보시고 오셨죠? 넥타이 잘 매져 있는지, 화장은 잘 되어 있는지, 머리는 괜찮은지 아마 보셨을 겁니다. 거울을 보실 때마다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는 복음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이곳에 신학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때 제가 감리교회를 섬기다가 왔기 때문에 제가 직분을 권사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3권사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 그래서 네 전대요. 남자네. 네, 그때 그렇게 철없이 이곳에 왔었고 이곳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교회나 비영리법인이 하나님 앞에 투명한 기관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조직과 행정과 이제 이런 부분을 전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가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이곳에서 여러 훈련을 받고 또 이곳에 그라운드 브레이킹까지 마치고 그리고 홍콩에 보내주셔서 목회자로서의 삶을 열심히 배운 대로, 이곳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섬기다가 이제는 홍콩 사역을 종결하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드 국제선교회 부대표로 섬기면서 저에게는 아직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좀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다시 복음 앞에 한번 서기 위해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민자의 생활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쉽지 않죠.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로 뉴 노멀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뀝니다. 또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런 시기에 혹시라도 나는 내 믿음을 타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 앞에 내가 누구였는지,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는지, 나를 향한 부르심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 제가 홍콩에서 지낸 이야기도 같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 때 복음이 로마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약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복음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곳에서도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어쩌면 그들의 믿음이 변질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다시 복음 앞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듣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보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성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을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던 마틴 루터, 결국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이루어냅니다.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읽던 존 웨슬레가 회심을 합니다. 또 철로역정을 기록한 존 버년, 그 또한 로마서의 주제들을 묵상하다가 이 귀한 책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로마서를 통해서
참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변화되었던 많은 간증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는데 똑같은 로마서를 읽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변화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비춰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말씀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러면 이 선포된 복음, 그 복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무엇인지를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장로님이 마침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기쁜 소식을 바라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만 복음보다는 또 다른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찾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복음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의 대체품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복음을 자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 이런 것들을 많이 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죽음의 순간에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기쁜 소식, 누구에게도 전해야 되는 그런 기쁜 소식을 나는 가지고 있는지, 근데 그 소식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분명히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 그 복음이 참된 기쁨의 소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슬픈 소식, 가장 절망적인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기 이전에 우리의 태어난 신분 자체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 위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끔찍한 형편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이 복음은 진정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영원히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입니다. 구약 성경에 300회나 넘게 반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땅에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 즉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그건 벌써 20년 전 일인데요. 그건 벌써 40년 전 일인데요. 옛날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이 아침에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야 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매일같이 새롭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들을 때마다 나에게 감사함이 없다면 다시금 복음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떠한 소식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없고 참 복음이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 없으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치루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대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살아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값없다, 값없는 은혜, 오늘 찬양에도 값없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값없는 은혜를 너무나 값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값없다라는 단어는요, priceless,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래서 값없는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값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값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값없는 은혜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받은 구원을 그래서 100만 원짜리 구원으로 반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을 1억 원짜리 구원으로 반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 천국 가는 티켓 주머니에 넣었는데 뭐 됐지 뭐 이렇게 반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복음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로 나의 그 반응하는 삶이 값없는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여기는가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 앞에 헌신함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영성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는 이런 사람들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지만 나는 교회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전혀 헌신하거나 피 흘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바로 뱀파이어형, 드라큘라형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사랑하는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복음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마 훈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죠? 로마 시민권자였죠.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죠. 가말리엘에서 문화생으로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였습니다. 또 아버지는 다소의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는 내놓을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느 방면으로 봐도 그는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쓰레기 같다고, 다 배설물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셨죠? 인정받으셨죠? 여러 가지 일로 세상에서 이렇게 이름이 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서간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래서 그는 그의 마지막 달려갈 길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하여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 13장에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가 주님께 Who are you, Lord?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놀랍게도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2장 10절에 What shall I do, Lord?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기가 받은 구원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행위로 갚을 수 없지만,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갚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며 주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라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정말 priceless, 값으로 형용할 수 없는 고귀한 은혜라면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질문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1장 1절은 사도 바울의 부르심에 대해서, 또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부르셨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invited by God, 하나님께서 초청하셨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부르셨다. 무엇을 위해서요? And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훗날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그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300년이 지났을 때 노예들의 종교였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변화됩니다. 그들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오늘 그 동일한 부르심으로 1장 6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옆에 계시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은혜 받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 사도 바울을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단어, 로마에는 그리스도인을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단어, 오늘 6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또한 부르심의 단어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삶을 살아냈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찬송가 311장의 가사 내 너를 위하여 잘 아시죠? 난 너를 위해 독생자를 주었는데 넌 날 무엇 주느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한없이 울었습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뭔가 갚아보려고 참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대요. 가슴 벅차지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옵습니다. 저의 마음속의 소원은 교회와 또 선교기관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투명하고 건강하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행정적으로 틀이 잡힌 기관으로 세워지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신도 때부터 꿈꾸고 고민하던 부분이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이 워싱턴으로 오게 하시고 이 교회 오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훈련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받은 훈련이 DDTS, 비둘기 제자 훈련, 27 제자 훈련. 여기 저를 훈련하셨던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네요. 다리예와 전도폭발, 또 중보기도 사역부, 문화사역부, 또 순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공부를 마치고 사역자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 행정, 교구, 제자 훈련, 그리고 이 센터빌 그라운드 브레이킹까지 담당을 하고 홍콩으로 보내셔서 홍콩에서 만 17년간 여기서 배운 대로, 친정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주님 바라보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는 좀 더 많은 선교 사역을 하고 싶어서 조금 일찍 은퇴하고 그리고 현재 시드 국제본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홍콩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홍콩을 이야기할 때는 홍콩 SAR,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특별자치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것을 홍콩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997년부터 50년간 특별자치구로 2047년까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배의 자유가 있고 그렇게 지내는 곳이 중국이지만 중국이 아닌 곳, 아시아이지만 아시아가 아닌 그런 특별한 도시로 홍콩에서 17년간을 살았습니다. 인구도 약 한 750만 명 정도 되고요. 특별히 금융과 물류의 중심 도시로서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한문으로 홍콩을 향항이라고 씁니다. 향기 나는 항구. 도대체 무슨 향기가 나는 항구일까? 역사를 공부해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특별하게 일하신 도시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편 전쟁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죠. 두 차례나 아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미국 선교사가 홍콩 땅에 들어오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아편 전쟁에서는 기독교가 그 땅에서 공인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픔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왜 히스토리는 His 스토리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홍콩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아픔이 있는 그런 역사지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지금 홍콩에서는 약 3시간이면 비행기를 타고 아시아 지역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중심 도시로, 또 대륙을 향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 도시가 홍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히스토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복음 앞에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말까지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마감하고 있을 때 시드 국제본부에서 시드 국제본부를 섬겨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순종함으로 지난 3월부터 시드 국제본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드는 1990년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선교기관으로 CMF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시작한 뉴욕 장로교회 선교기관과 합쳐져서 2000년부터는 그 이름을 SEED, Seed International로 바꿔서 전 세계를 바라보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과 캐나다 3개국의 본부를 가지고 있고 37개국에서 266명의 선교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늘 시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 앞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플 회사를 시작한 스티븐 잡스, 그가 28살이 되었을 때 세계 굴지의 기업인 펩시 회사의 회장을 찾아가서, 그의 이름은 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바꿔야 할 일이 있는데 계속 설탕물만 팔고 계시겠습니까? 세상을 바꿀 중요한 일이 있는데 Do you want to sell sugar water or change the world? 이 도전의 말 앞에 그는 펩시의 CEO를 내려놓고 회사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포춘 500에 보면 그 애플사는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What shall I do, Lord? What shall I do, Lord?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25년 전에 다국적 기업의 CEO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선교의 일, 복음의 일을 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거라고, 힘들 거라고. 근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집을 나오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힘들었니? 지난 25년이 힘들었니? 아니요. 너무 행복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많은 일들을 목격하게 하시고 제 삶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이 길을 갈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주님 앞에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신 또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전케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다시 복음을 저희의 마음에 상기하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좋은 소식은 일시적입니다. 잠깐의 즐거움을 줄 뿐이고요, 무엇보다 세상의 복음은 우리의 문제의 근원인 죄에 손대질 못합니다. 세상의 복음은 결국 죽음 앞에서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다릅니다. 이 복음은 영원합니다. 이 복음은 참된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우리 구주 예수 피 흘려주신 복음은 죄를 사하고 오직 복음만이 죽음을 이깁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시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어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내게 주신 복음과 생명과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좋은 소식이 전부인 것 마냥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향하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 고백하며 내 사랑 나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로 참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값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지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지만 그 은혜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다시 복음 앞에서 신앙의 옷깃을 여미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